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팬데믹 때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암담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또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멀게만 보여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책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 책들이 있었는데 발빠르게 시대에 맞춰서 책을 또 낸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책을 읽어도 그렇게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우리가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에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면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그래요.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보여줄게. 길이 보이지 않고 큰 장벽이 있는 것 같고 바이러스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 막 전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벌벌 떨었잖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아픈 일이죠.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미워하게 되고 혐오하고 또 편견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면 보여줄게 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기도하면 보인다. 우리 지금 저녁 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때 탄생한 거예요. 기도하면 보인다. 우리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둘이 기도했는데요, 점점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에레미야를 잠깐 살펴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조금 더 마음에 쉽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어려운 성경입니다. 하나의 스토리로 정리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성경인데요, 에레미야를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 1장부터 25장까지는요 예루살렘의 폭풍 전야예요. 폭풍은 오지 않았고 폭풍 전야입니다. 얼마 전에도 워스틴에도 이 썬더스톰이 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폭풍 전야입니다. 막 먹구름이 가득 찼어요. 저 멀리 보면 먹구름이 막 몰려오는 그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서 26장부터 45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진짜 폭풍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바벨론이 이제 침공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잖아요. 말씀도 무너지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서 31장부터 33장까지는 폭풍의 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폭풍의 눈. 폭풍 가운데 눈이 있어요. 그 눈에는 뭐가 있을까요? 잔잔합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장은 폭풍의 눈을 다루고 있어요.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에 폭풍이 몰아치고 예루살렘 성전은 좀 있으면 이제 무너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암담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큰 장벽이 있어요. 캄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감옥 속에서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죠. 답답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아마 또 이 말씀을 한 6번 정도 반복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 끝나고 나서 댁에 가셨을 때도 이 말씀이 계속 삶에 울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녁에 설거지할 때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직장에 가서 이렇게 일할 때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이 계속 울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보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주 전에 제가 세네갈에 갔다 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비행기 티켓하고 또 여비를 주셔가지고 또 후원하신 분들 계셔요, 저를. 그래서 그 후원금들은 제가 선교센터에 모두 다 헌금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광규 선교사님 오셔서 또 말씀을 증거해 주셨잖아요. 작년 이맘때 같은데요, 박광규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하면서 아프리카 신학교 컨퍼런스가 이제 샌안토니오에 있다고 해서 저보고 라이드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이드를 해드렸더니 거기 총장님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총장님이 뭐 별 얘기 안 하시고 신학교에 와서 강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부담이 생겼어요. 아프리카를 가본 적도 없고 또 아프리카의 상황도 모르기 때문에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두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어린이 부흥사했어요. 어린이 부흥사했는데 뭐 이렇게 전국은 아니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저쪽 서해안 쪽에서 한번 저를 초청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말씀을 막 정말 열심히 증거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너무 고생을 했어요. 한 7시간 간 것 같아요. 오지였어요 거의. 7시간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힘들다. 그런데 얼마 한 해가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갈 수가 없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니, 그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또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건데 그 힘들다고 가지 못한다라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막 자괴감까지 막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다짐한 게 있어요. 어디서든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하면 따지지 말고 묻지도 말고 가자.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렇게 이제 살아왔는데 그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노후를 못한 거예요. 노후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이 본문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가보지 않았으니까 안 간다라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제 붙들고 준비를 하다가 이제 올해 초에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스케줄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진짜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보지도 않았습니다. 보지도 않고 한 일주일 정도에 확정은 주겠죠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보니까 일주일 정도 전에 확정된 그런 스케줄이 나왔어요. 그래서 스케줄을 이렇게 보니까 39시간 비행기 이제 39시간이고 또 다카르에서 거기까지 가는 데는 1시간 30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카고에서 10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0시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시간 정도 강의를 준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부담이 여전히 많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보여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시카고에 사는 동생이 전화를 한 거예요. 사실 얘기를 안 했어요. 거기서 10시간 있다가 그냥 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형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시카고에 있다고. 그러면 한참 이 녀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카고에 있으면 와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시간이나 기다리면서 왜 거기서 뭐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서 말씀을 준비하려고요. 아니라고, 오라고. 그래서 재수 씨도 오라고 그러고 또 우리 동생도 오라고 그래가지고 시카고에서 또 이렇게 보냈습니다. 시카고에 사는 제 동생인데 인물이 제가 훨씬 낫죠. 그러나 이 말하는 것은 제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시카고 공항에서 있고 또 우리 동생하고 지냈는데 너무나도 알찬 시간을 정말 잘 보냈어요. 10시간 무료한 시간일 수도 있었는데 공항 밖에 나갔다가 우리 동생 가족하고 시간 보내고 또 거기서 또 이야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뭐 하니까요? 기도하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기치 못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밤새 비행을 하고 스페인 마드리드에 한 8시간 정도 비행을 했습니다. 비행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마드리드에서도 꽤 많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마드리드 공항이요. 예쁘죠? 네, 그리고 이제 세네갈 다카르로 타기 전에 옆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드리드 가서 다카르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니까 내가 진짜 아프리카를 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이렇게 아프리카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갔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것도 은밀한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갔습니다. 뭐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비행을 하고 가서 밤에 이렇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 4분이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잠깐 사진이 좀 잘리셨는데 굉장히 또 미인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굉장히 잘생기셨죠. 프랑스에서 산업 디자인 공부하다가 주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이렇게 아프리카로 와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프랑스에서 불어를 공부해서 불어권인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데 걱정도 많이 되고 또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밤에 가가지고 깜깜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 두 선교사님 4분을 보니까 마음이 놓였어요. 이 역시 하나님께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처음 가는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이시는 거야. 알지 못하는 곳을 가는지만 뭐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진짜로 제가 비행기 타기 전까지 사실 이런 얘기도 생각을 잠깐 했거든요. 목사도 별 수 없어요. 내가 왜 간다고 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했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저녁 기도 시간에도 성도님들하고 계속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지 않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프리카 가기 전에 옐로 피버라고 하는 주사도 맞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주사도 맞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따뜻한 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얼마나 이 끼니를 잘 먹었는지 몰라요. 뭐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아주 그냥 웰빙 식단으로 제가 사진을 여기다 이렇게 넣었는데 사진에 안 나왔네요. 네, 그 음식을 좀 넣었는데 이렇게 아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밤에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뭐 시차고 뭐 이런 거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너무 피곤해 가서 좀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제 식사를 주시고 그 다음부터 이제 9시부터 오후까지 계속 이제 강의를 해야 돼요.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처음 오는 거잖아요. 처음 오는 거고 또 제가 영어로 강의를 해야 되고 또 불어로 또 통역을 하는 그런 강의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처음 이렇게 만나는 학생들 또 뭐 상황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들어가고 나니까
강의실에 들어가니까 학생들이 저렇게 앉아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여기 저 오른쪽에 올겐 치는, 저 키보드 치는 약간 연두색 옷 입은 형제가 있잖아요. 그 형제가 CCM 가수래요. 그 지역에서 공연도 하는 CCM 가수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그 싱어들이에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찬양을 했어요. 처음에 제가 들어가니까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 들어오니 보통 이제 찬양을 멈추잖아요. 근데 멈추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고, 계속하라고. 그러니까 신난 거예요.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뭐 불어로 찬양하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음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짝 거기에다가 화음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막 놀래는 거예요. 불어는 모르잖아요. 그냥 화음만 넣은 거예요. 살짝 넣었는데 막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이게 원래 영상인데 틀어보니까 영상은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에 아프리카 영상을 좀 보니까 아프리카 영상의 알고리즘으로 여러 개가 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프리카 분들이 아카펠라로 찬양하는 거였어요. 아프리카 분들이 음악 없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나름대로의 꿈을 가졌거든요. 일종의 버킷리스트였죠. 내가 죽기 전에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 분들하고 반드시 아카펠라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악기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아카펠라를 하자고. 그러면서 아카펠라로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준비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를 가지고 이제 돌림 노래로 하려고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불어로 만들어 갔어요. 저는 불어를 모르니까 그냥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알렐루야는 다 같잖아요. 뒤에 알렐루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음을 넣어가지고 찬양하고 아카펠라를 넣고 찬양하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강의 들어가기 전에 걱정이 많았어요. 처음 강의하는 세팅이잖아요. 걱정도 많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라고요? 그 다음에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것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자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학생들의 마음도 열어준 거예요. 제 마음도 열어준 거예요. 자연스럽게 강의가 얼마나 재미있고 집중했는지 몰라요. 학생들이 제 평생에 그렇게 강의를 재밌게 하고 제 평생에 강의를 그렇게 학생들이 집중한 강의가 여러 번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다른 학생들도 계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두렵고 염려하고 처음 만나는 학생들, 더군다나 영어도 또 불어로 통역해야 되고 답답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설교학을 강의했어요. 설교학은 제가 설교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신학의 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신학의 꽃이라고 하냐면 설교할 때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어요. 신약개론도 들어야 되고 구약개론도 들어야 되고 또 조실신학도 들어야 되고 해석학도 들어야 되고 예배학도 들어야 되고 목회학도 들어야 되고 교회사도 들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한 7개, 8개 과목을 들은 사람이 맨 마지막에 듣는 게 설교학이잖아요. 근데 제가 세네갈 가기 전에 우리 선교사님한테 학교 상황을 한번 물어봤어요. 원래 초짜 강사는 강의 초대를 받으면 주제가 뭐냐고 물어본대요. 근데 고수는 학생들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본대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학생들 상황을 물어봤더니 그런 걸 배우지 않았대요. 많은 분들이. 놀란 거죠.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하나님께서 물론 이것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는데 나름대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 학생들하고 고민은 많았지만 걱정은 많았지만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이 너무너무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학생들 마음의 문도 열어주고 우리 강의의 길도 열어주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앞길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학생들 앞길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
가고 있지만은 내가 이게 가는 길이 맞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어른들 지금까지 걸어왔지만 이 길이 맞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강의를 하는데요, 보통 오후 시간은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점심 먹고 나면은 대부분 학생들이 졸아요. 그런데 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딱 한 명 있었어요. 정말 딱 한 명 있었어요. 그 강의하는 내내 5일 동안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여기 왼쪽에 사진을 보게 되면 그룹 토의를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는 먹고 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룹 토의를 시켰어요. 그룹 토의. 근데 제가 왜 그룹 토의를 시켰냐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지만 아프리카 학생들을 제가 사전 조사를 해봤어요. 선교사님한테. 그런데 이야기하는 걸 너무 좋아한대. 그분들은 밤새도록 얘기할 수도 있대요. 문화가 그렇대요. 문화가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하고 친구들끼리 밤새워서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강의 주제를 주고 서로 토론하라고 그랬더니 그룹 액티비티를 줬더니 막 그냥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분 정도 쉬자고 그랬더니 10minute 브레이크 하자고 그랬더니 쉬지 않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옆에 있던 그 불어로 통역하던 자매가 저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란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제가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보여주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수, 목, 금 설교학 이론을 강의했어요. 아예 공식을 만들어 줬어요. 이대로 하면 100점, 이대로 안 하면 빵점. 그랬더니 학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잘 따라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 간단한 강의 평가를 했어요. 강의 평가를 하는 사람들에게 엑스트라 포인트를 준다고 했더니 이 친구들은 너도 나도 손을 들면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참 잘해요. 10명만 하라고 그랬는데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엑스트라 포인트 제가 다 줬어요. 근데 참 강의 평가에 대한 좋은 평가를 참 많이 했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쉽고 재밌다 였어요. 설교하겠는데 쉽고 재밌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또 영어로 하고 또 더군다나 설교학을 가르치는데 쉽고 재밌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설교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설교학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이제 설교학을 이제 배운 거를 설교라는 실습이 있습니다. 설교학 강의의 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재밌어요. 학생들이 다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한 내용들 저는 피드백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또 이성삼 목사님께서 아주 센스 있게 잘 넘겨주셨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친구들이 설교학을 처음 듣는 친구들인데 설교하는 거 보세요. 부흥사처럼 해요. 부흥사처럼. 원래 말을 잘해요. 근데 제가 항상 체크를 했어요. 내가 가르쳐준 대로 순서를 아주 매겨놨어요. 1번 뭐 얘기해라, 2번 뭐 얘기해라, 3번 뭐 얘기해라, 4번 뭐 얘기해라, 5번, 6번 뭐 얘기해라, 7번까지 있는데 8번까지 있는데 그대로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점수를 안 준다고 공포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워낙 말을 잘하는 데다가 설교를 하는데 제가 가르쳐준 대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놀라는 거예요. 서로. 그 중에는 여기 이제 우리 옆에 설교하는 자매분이 계신데 이 자매분은 이미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이시고 설교를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너무너무 이 설교에 대한 기분을 다지고 설교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길이 보이지 않는 일이었어요. 아프리카에서 강의를 한다라는 것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군다나 설교학을. 그리고 힘들고 경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만둘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비행기
깊게 끄고 나서도 또 교회에 비우는 것도 죄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안 가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꽤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좀 몸이 아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잠깐 들기도 할 정도로 꽤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은 우리가 보이지 않고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고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세네갈 신학교 강의를 돌아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길을 하나님이 보여 주셨다. 알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길을 이미 만드셨어요. 다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갈 길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갈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길이 보이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보이는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약한 마음 가지고 두려운 마음 가지고 근심하는 마음 가지고 때로는 처절한 마음 가지고 때로는 비참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강의 후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같이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옆에 보면 우리 아프리카 친구하고 제가 사진 하나 찍었잖아요. 거기가 그 유명한 포토존입니다. 강의 끝나고 나서 이렇게 포토존을 만들어 놓고 강사하고 사진을 찍은 일이 없대요. 학생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사진을 찍자고 그러고 제가 유명 인싸가 된 거예요. 그때 어디서 하나님께 보이지 않던 그 길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읽으며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 가로 안에는 우리 성도님들 성함 넣어서 하는 거예요. 시작. 형중이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형중이에게 응답하겠고 형중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형중이에게 보이리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형중이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형중이에게 응답하겠고 형중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형중이에게 보이리라.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기도합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은밀한 일들을 보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보여주신 길 걸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